우리가 오늘 심령 진단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면서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심령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런 심령을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투시가 열려야 되겠죠. 영적인 은사로 투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도 알아야 되고 성령 세계도 알아야 되고 또 악한 영, 악령의 세계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그들의 영적 비밀을 알 때에 상대방을 봤을 때 심령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제대로만 터치해도 상당한 영적 수준에 올라가셔서 어떤 그런 영적 전문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비밀 그러면은 성령 세계가 있고 또 악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 영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은 성령이 악령을 찔러 쪼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악령을 찔러 쪼개는 거죠. 악한 영의 세계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또 혼을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주같이 넓은데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과부하가 안 걸리잖아요. 이 우주 같은 우리 마음 속에 그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영들이 투명 인간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거든.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축복을 뺏어가고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을 막고 사익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명실공히 명실상부 우리가 사역자라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그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그 영적 진단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환자가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잖아요. 그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찍든 아니면 대변 검사, 소변 검사, 또 문진 묻기도 하고 이래 모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어떤 병을 끄집어내듯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진단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진단하셔서 이걸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영적 돌파리가 되지 않냐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을 진단하실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쑥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키가 뭐냐? 첫 번째 키는 영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영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불로 오시고 생기로 오시고 이것이 빛으로 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열려져 가지고 성경이 열려져 가지고 그 성경 속에 감추어지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시는 그 중심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마음이 거기서 들어있거든요. 그 피가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구약 때는 짐승피로 대체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피로 다 끝냈거든요. 그 피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 피가 흐르고 신약 때는 예수 피가 흐르는데 성경에서 예수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속에 감추어지는 비밀을
발견할 정도로 영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진정한 심령 진단할 수 있는 심령 진단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확 열려야 돼요. 모든 기초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알아져야 돼.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셔서 말씀 한마디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단계를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세마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베델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두나미스 단계를 거치고 요단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세마 단계는 들으라. 귀가 열려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세마는 들으라. 두 번째는 베델 단계. 내가 철저하게 광야 단계입니다. 베델 단계는 내 쓴뿌리 육성을 뽑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세 번째 두나미스 폭탄 단계. 다른 말로 여리고 단계입니다.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엄청난 핵폭탄 같은 능력을 받는 단계거든요.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앙겔리온 단계. 진짜 내가 감사와 축사할 수 있는, 축도할 수 있는 이 단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감추어지는 비밀을 발견하실 수는 여러분 되기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장 20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임합니다. 왜요? 그분은 바로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어둠을 폭파시킵니다. 악령을 박살냅니다. 이 속에 되는 엄청난 감추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속에도 감추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못 속에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못된 쏘가지, 아주 못된 성깔, 아주 더러운 것들, 향기가 아니라 악취만 날 수밖에 없는 악취를 풍기는 남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들, 이거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어둠의 세력 속에 감추어지는 비밀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 그러죠. 상대방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죠. 그렇죠. 내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국가를 다스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한 사람 뽑기 위해서는 큰 일꾼 뽑기 위해서는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스스로 청문회가 칼날같이 들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흡입하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부끄러운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과돼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들의 습성, 그들의 속성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타파할 수 있는, 폭파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파쇄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가나 혼인잔치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배경. 베데스다 연못사 사건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 속에 또 들어있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고 그 토대 위에서 이 성경을 많이 아는다. 이것이 바로 건물의 기초와도 같은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 누강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말씀이 열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간 속에 감춰지는 모든 것들을 어둠 세림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감추는 것들을 파헤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좀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도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듯이 성경을 보지만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보지만 말씀을 보지 못해. 성경은 보지만 말씀이 열리지 않아. 성경은 보지만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게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레마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주게 됩니다. 사람의 겉을 보아도 속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의 형상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말씀은 성경의 속성입니다. 말씀은 성경의 속성. 이 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 순교 토대 위에 아가페 사랑이 건설되었어요. 구약에 무섭던 율법을 신약의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무섭던 돌복음, 돌로 정죄하는, 찍어 죽이는, 돌로 때려 죽이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듯이 심판 정죄의 바로 돌복음을 신약의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지만은 그가 그 당시 당연히 마땅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법인데 그걸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갑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왜요? 경찰에 잡힌 죄인도 있지만 경찰한테 잡히지 않는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은 더 큰 죄를 지도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죄 있어 없어요? 전부 다 죄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허물, 실수, 약점, 죄 다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의인 없고 다 죄인뿐이라 그러잖아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영안이 열리려고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영안이 확 열리려고 하면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의 속성, 바로 예수님의 순교사랑 그 피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내야 됩니다.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마음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말씀의 영을 읽어내고요.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죠. 덜 추워지지 않는 비밀. 요한계시록을 뭡니까? 임봉했던 것처럼 딱 덮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을 읽어낼 수 있는, 감추어지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오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성경을 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 주십시오. 성경을 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열 수 있는, 영성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 제게 주십시오. 그 영적인 비밀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 주십시오. 아멘. 우리 KBS, MBC, SBS 방송국이 있는데 그 채널이 맞아야 그 방송국이 나오는 것처럼 채널이 맞아야 되네. 채널, 그죠? 포인트가 맞아야죠. 초점이 맞아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비밀 열쇠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열 수 있는 비밀 열쇠, 영성을 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열 수 있는
은사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마스터키, 열쇠를 주십시오. 그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을 뚫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맥이 확 열리길 바랍니다. 연애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비밀을 여는 열쇠, 첫 번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바로 속성이죠. 이거는 말씀이라는 존재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만남은 바로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 영어로 노우. 이게 동침.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 아멘. 주님과 영적 부부가 되는 것.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그분과 영적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심령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훤히 보여. 상대방의 심령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투시가 와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확 열리기 때문에, 성경이 확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을 찔러 쪼개고, 악령이죠. 찔러 쪼개고 혼을 찔러 쪼갭니다. 악한 영의 집을 짓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집을 지은 이 모든 귀신집을 헐어내는, 뜯어내는, 폭파시키는, 파쇄시키는, 불태워버리는, 아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돌파영이죠. 돌파. 이게 돌파. 아멘. 이게 파쇄입니다. 이게 폭파입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찔러 쪼갭니다. 혼을 찔러 쪼갭니다.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할렐루야. 골수 이름 속에 모든 암덩어리 뽑아내는 거죠. 염증을 다 뽑아내는 거죠. 아멘. 치유의 불이 강하게 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성수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거죠. 헤이번 터치. 주님의 손길로 터치되는 거죠.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5장 7절 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역사가, 결론이 열매가 뭐냐? 창조로 나타나.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 불가능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라 창조. 아사와 야차르 창조. 이는 재료가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같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이 축사하시니까는 장정 5,000명, 어린아이 부모님 합쳐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걸 구약 때는 이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집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죠. 자살 직전인데 그 집에 물질을 풀어줍니다. 기름 한 병하고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또 죽은 또 자식 또 살려버립니다. 또 엘리사는 선지성도 아내 집에 가서 지금 2 아들이 팔려가기 직전인데 그들을 구출할 때 기름 한 병 가지고 빈 그릇을 잔뜩 빌려서 그 물질을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전부 다 아사와 야차르 창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에스겔서 1장 27절 바로 단세불로 옵니다. 단세불로 와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다는 제 불로 오고요. 표백하는 제 잿물로 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광로 불로 옵니다. 용광로 불로. 엄청 뜨거운 불로 옵니다. 주님이 불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도 십계명 주실 때도 불로 오시잖아요. 불로 새겼잖아요. 하늘이 불입니다. 불. 아멘. 불로 오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열렸을 때 그 하늘 전체가 화면으로 바뀌면서 그 보좌가 남보서 번쩍번쩍한데 그 보좌 속에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모양인데 오늘 여러분 똑같은 사람 모양인데 사람은 아니야. 불덩어리였어. 불덩어리. 이 불덩어리가 허리선도 불같고 허리에도 불같고 그 속과 주가 다 불같았잖아요. 그 불덩어리가 주님이 불로 오시잖아요. 불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불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영적 쓰레기를 다 태워주시려고 영적 쓰레기 소극정에 다 태워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 불이 정말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어떻게 왔습니까? 성의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쏙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생기로 왔습니다. 생기로. 이 전부 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이게 바로 동침하는 거예요. 주님과 일심동체. 일심동체. 그렇다면은 나는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0절 돼야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돼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정말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셔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관계가 되고 영적 부부가 됩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속성을 헤아리 됩니다. 자, 아담 같은 경우는 주님으로부터 형상을 그렇죠? 물려받았어요. 지원받을 때 어떻게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 그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되었거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겁니다. 아멘. 그것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속성.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야. 노아도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시면서 한탄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때 인간 지으시면서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인간을 딱 물로 썰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딱 한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흠이 없었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20년 동안 유예기간 도전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과정 속에서 그 기간 중에 전도해봐라 한 거잖아요. 그 전도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시집갈 자 시집가고 장갈 자 장하고 다 각자 자기 신난 대로 살았지. 그렇죠? 전혀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 대단했잖아요. 어느 전도입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걸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며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순종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1000% 만프로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야. 절대로 저주하지 마. 내 아들이야. 내 종이야. 내 백성이야. 저주하지 마. 내가 택한 백성이야. 저주하지 마. 하면 너는 죽어 나한테.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저주하지 마. 아멘. 이 사람 앞으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사람이야.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 건드리지 마. 할렐루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복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모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스펙이 기가 막혀 줬습니다. 스펙이 끝내줍니다. 애굽 전체 대권 주자 1번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됐잖아요. 양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공주도 친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아들이 비실비실비실했어요. 영향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 모세는 탁월해서 그 기량이 탁월했어요. 그 기량의 역량이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권주자 1번입니다. 다음 왕은 무조건 책임지고 모세가 지금 받아난 당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졸지에 살인범 마음대로 가지고 인생 나고자 만들어서 도피자 도망자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들 집에 가서 훈련을 40년 받잖아요. 썬뿌리 육성을 다 뽑아내고 거의 바보 수준까지 갔잖아요. 거의. 완전 무능력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글을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 글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들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면서 애굽을 진두지휘합니다.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애굽 전체를 경천동지하게 만듭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뒤집힐 정도로 세상을 뒤집힐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마지막 재앙은 사라지지마다 사람 하나 다 죽어나갑니다. 애굽 전체를 초상집 장례식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난 역사.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홍해바다 갈란 것도 마찬가지고 반석에 물을 친 것도 마찬가지고 매출하게 온 것도 마찬가지 만나가 온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고 인신매매로 팔림을 받고 이 보디발의 아들부터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감옥까지 가고 그 세월이 녹록지 않지만 그는 뭐 마지막 한 방이잖아요. 주님이 그를 쓰십니다. 거기에 보여주던 꿈을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곡식단들이 그 앞에 절한 것들, 그렇죠? 별들이 그 앞에 절한 것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의 그 정점을 찍는 그런 최고 권자를 주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애굽의 말로 너는 사바나 바네아다 이 칭호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너 같은 들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 너의 이름을 사바나 바네라 할 것이다. 너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삼선합니다. 아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한맺히게 울고 울면서 오죽하면 그 기도할 때 너무 울다 보니 힘이 없어가지고 입만 오물오물 하는데 엘리 지성이 술 취한 년이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그 한맺힌 어머니 기도를 그 여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지 않습니까? 자, 이 양반요 40년 목회했거든요. 40년 사사로 일해서 왕처럼 주의 종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20년 딱 됐을 때 절반 했죠. 20년 딱 됐을 때 지금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나라가 풍전당합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로 모여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빨이 안 받아. 이게 도대체 블레셋 군대가 물러갈 틈이 없으면 기미가 안 보입니다. 100% 전쟁에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를 탁 드렸더니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 번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해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이 지금요 노아도 번제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 지금요 요셉도 사무엘도 마찬가지. 다 예배 성공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정치 잘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그래서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 그날 밤 꿈에 와서 솔로몬아 내한테 뭐 도와줄고 뭐 줄까 했을 때 저는요 너 지금 권력을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다 묻잖아요. 나 다 필요 없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다 주고 지혜도 주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주님이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의 비밀을 여는 두 번째는 성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성령은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은요 십자가 순교 바로 율법을 보물로 바꿨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이죠. 바로 주님의 영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얼마간 활동하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뭘 내려보니까 그분의 영을 내려보낸 겁니다. 성령 주님의 영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불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올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 땅에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이게 임파테이션 접목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임파테이션 접목입니다. 아멘. 내가 접목시켜준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접목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접목 받읍시다. 임파테이션 받읍시다. 그 사도행 1장 4절 말씀 5절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 불 받는 겁니다. 불세례 받는 겁니다. 그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답니다. 권능 받는다. 은사 받는다. 권능 받는다. 능력 받는다. 권능 받는다. 영역 받는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임파테이션 시켜줄게 나한테서 받아라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성령님한테 받는 겁니다. 성령님한테 받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사이에 그분들 전부 다 가만히 보세요. 썸뿌리 투성입니다. 욕성 투성입니다. 그 속에 더러운 거 못된 거 악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뒤집어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임파테이션은 주님께 직접 받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져서 불의 해같이 확 갈라지면서 아멘. 불의 해같이 확 갈라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은 같은 날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내온 날이 바로 이게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졌죠. 왜 깼습니까? 그걸 안 깨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됩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깬 것은 물론 모세가 화도 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뜻은 아버지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안 깨면은, 돌판을 안 깨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고 두 번째 돌판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날이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첫 수확해서 감사제를 드린 날, 이게 맥추절. 청교도는요, 신대륙 발견 후에 많이 죽었죠. 그때 인디안들을 도움받아가지고 첫 수확했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추수감사 드린 거, 이게 성령 강림, 이게 맥추절. 추수감사, 추수감사, 추수감사. 6월절 애굽에서 뭡니까? 403 종살이 나왔잖아요. 그걸 나왔 날, 그거 나와가지고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게 초실절, 칠칠절, 77이 49, 칠칠절. 초실절은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날, 이게 초실절. 맥추절 뭡니까? 보리를 수확한 날,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성천과 동시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게 전부 다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죠. 오순절도 여기에 해당되고 맥추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역사적인 날도 이 날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첫 수확한 그 기쁜 감격의 날, 감사 예배 드린 날도 이 날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신대륙 발견 후에 첫 수확하고 추수감사 드린 날, 아멘, 추수감사제, 이것도 이 날입니다. 6월절 후 49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날도 바로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 77이 49, 아멘, 일주일에 7번 간 거죠. 그래서 칠칠절, 초실절은 처음으로 열매를 땄다, 그걸 개념하는 거,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9가지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알 수 있는 수단들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들인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 지혜의 말씀 받는 것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함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분별도 영들 분별함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언하는 것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통역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 막 방언 터뜨려준다. 이게 개수자. 방언 터뜨려준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인간이 터뜨려주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통변도 마찬가지. 통변도 배우러 다니죠. 해비 내고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 전부 개수작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영분별도 마찬가지.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함도 예언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것도 개수작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우기 바랍니다. 아주 막 웃기고 있어 하지 마. 전부 예수 무당짓 하고 있습니다. 깊이 깨달읍시다. 그래서 서론 2장은 언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언사 방언입니다. 영의 언어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영역을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정립이 돼야 정립돼 진짜 제대로 받아가지고 심령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 열매는 9가지 열매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은 영어로 love,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이 심령을 진단할 정도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 사랑의 그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돼. 사랑에 그릇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이해하는 그런 마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악취가 안 나. 향기가 납니다. 이런 그릇되기 바랍니다. 사랑에 콕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완전 사랑. 인품과 인격에 향기 나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이 희락. 조이죠. 하늘부터 내려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 아멘. 심령 천국 되어 있는 사람. 심령이 천국 되는 사람. 맨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욕하고 씹어 돌리고 이거는 희락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피스. 화평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직임을 준 거예요. 직책을 준 겁니다. 목사직을 주고 장로직을 주고 권사직을 주고 집사직을 주고. 왜 줬습니까?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 깔린 거죠. 분쟁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그 페티언스 오래 참음. 사람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돼.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아멘.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인드니스 친절이죠. 친절. 자비입니다. 자비. 친절해야 돼. 양선 굿니스. 사람이 선해야 돼. 사람이 선해야 됩니다. 악하면 안 돼. 사람이 선해야 돼. 잔머리 굴리고 교활하고 눈깔이 팽팽 돌리고 독사대가리가 그냥 눈 돌리듯이 입에서 막 독이 품어나오고 못 써요.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이 선해야 됩니다. 굿니스. 아멘. 왜 니스가 붙었습니까? 영어에 최상급. 아멘. 최고죠. 더 이상 올라갈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굿니스, 카인드니스. 아멘.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 뭡니까? 양선, 굿니스, 충성 뭡니까? 충성, 페이스풀리스. 사람이요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아야 돼. 사람이 점잖아야 됩니다. 점잖합시다. 착하시고 점잖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내 말도 제어하고 내 행동도 제어하고 내 은사도 제어하고. 아멘. 되시 바랍니다. 이억섞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돼야 상대의 심령을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심령을 진단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영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렇지 못한 자 열렸던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은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담도 잘 받기 바라고 안수도 잘 받기 바라고. 아멘. 잘 상대방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어떤 그릇인가? 그 속에도 혈기가 많은가? 교만이 많은가? 삐지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오하고 그냥 욕하고. 이거는요, 그는 똥이야. 똥. 그는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릇이 아니야. 그거는 사탄의 똥이지.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제거할 가치가 없어. 그거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인간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깊이 깨닫는 이런 데 말합니다. 사역자가 사역자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 졸업장을 받아야 돼. 철저히 내 속에 쓴뿌리 육성을 뽑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래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내가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이건 아니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을 멸해버린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육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거룩하랍니다. 하나님의 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완전히 이게 사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꿔야 돼. 생활을 바꿔야 돼. 환경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사탄의 속성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배설물 같은 똥 같은 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영적 쓰레기 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시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로 심령을 진단할 수 있는 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불 받아서 열겠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 못되면 주님이 절로 오십니다. 아멘. 내가 청소되면 주님이 절로 오십니다. 자연히 오십니다. 그게 은사 받는 비법, 접목 임파테이션 받는 비법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어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돈 벌어주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거. 장사시키는 겁니다. 그거. 은사 팔아먹는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 쓴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성을 뽑기 바랍니다. 유명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 유명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차원 더 뛰어넘었죠. 업그레이드. 이제 뭐랍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샀대요. 주님의 생목숨 끊어서 바꿨대요. 우리를 샀대요. 그러니 그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성령님의 성전 만들랍니다. 깨닫게 바랍니다. 이것 되셔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하려 하지 마시고 접목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쓴뿌리 뽑아내면 됩니다. 육성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부디 이것만 통과되면 육성 통과, 쓴뿌리 통과, 소명절장 받아버리면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주님과 영적 부부가 됩니다. 주님과 일심동체가 됩니다. 그때는요. 훤히 보입니다. 왜요? 내 속에 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성전된 몸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합하니까 합한 자는 주의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나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께 일심동체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영이 주의 영이 되고 내 몸이 예수 몸이 되고 내 몸이 성령의 성전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진짜 심령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내가 완전히 내가 갈아엎어져 가지고 내가 정말 주께서 보실 때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쓴뿌리 육성이 뽑아져 버리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사용하시고 손을 사용하시고 입을 사용하시고 머리를 사용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다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철저히 뽑아내십시오. 아직도 혈기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잔머리 굴립니까? 얼마나 잔머리가요 이게 못된 건지 아십니까? 대가리 팍팍 돌리면서요. 눈깔이 팍팍 돌리면서 아주 못 써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 하지 마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셔서 정말로 사람은 순수해야 돼. 양선의 은사, 굿리서 착해야 됩니다. 자비의 은사, 친절해야 됩니다. 온유의 은사, 젠틀리스, 점잖아야 됩니다. 피스, 아멘, 화평의 은사.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다 갖추어져 가지고 성령 9가지 열매를 다 갖추시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주님이 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분이 이를 멋지게 펼치십니다.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일 말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1편, 2편 나눠서 설교할 텐데 내일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받으셔가지고 이런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이러면 영계가 확 열리고 영안이 확 열리고 투시가 확 열리고 환상이 확 열리고 성경이 확 열리고 은사가 확 열리셔서 심령을 진단할 수 있는 그 단계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주님 쓰십니다. 막무가내로 의욕과 열정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쓴뿌리 뽑는 것이 훈련입니다. 뭐 배우는 그 훈련이 아닙니다. 그거는 웃기는 것들이고요. 배운다고 그 훈련이 아닙니다. 내 쓴뿌리 뽑는 훈련, 내 육성을 뽑는 훈련,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 내 속에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낙심을 죽이고 자질을 죽이고 원망을 죽이고 시기를 죽이고 비판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죽이는 훈련. 이게 영적 고동고시처럼 어렵습니다. 영적 고동고시 같아요. 이걸 통과하시면은 여러분 주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짜로 위에 있을 적 아래 있지 않게 만들 것이고 머리에 있을 적 꼬리 되지 않게 만들 것이고 구워줄 줄 구임받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은사자다 사역자 하면서 너무너무 엉터리 많아. 구린내가 다 구린내. 악취가 납니다. 저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그저 되지 마시고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이것만 좋은 향기는 없습니다. 그 향기를 풍길 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